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창조 주권과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담고 계셨으며,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체화됐으며,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으로 우리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너희가 받았다. 그런 인생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봤던 대로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지금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아내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욱이 그 당시 사회에서 아내의 지위나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 불공정하고, 그 사회에서 그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가 아내의 위치였죠. 그런 아내를 지금 들어서 무슨 지위나 위치를 바꿔주겠다, 이 불공평한 정의롭지 않은 이 사회의 그 구조나 모순들을 내가 깨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불공평한 그 사회의 그 역할 속에서 네가 해야지 되는 역할,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그 현실,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사실은 이해하려고 하면 당황스럽지만 그 인생을 살아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냥 살아내면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거부하고 싶던 일들이 그렇게 살아보면 이 하루가 복되다는 것을 알고, 이 현실 속에서 이 역할들을, 이 억울한 역할들을 요구하시고 감내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어제 주일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 어떤 절망과 인생의 한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살만하고 괜찮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들이 그래서. 그러니 지금 그런 역할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아내의 자리에서 그것을 오히려 감수하고 순종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런 요구는 이게 정의로운가? 사실은 정의롭지 않죠. 그럼 왜 성경이 이 요구를 하실까? 이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같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다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수단이고 방법인 것이고, 이루시려는 결과,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한 뜻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느냐? 아무래도 좋다. 왜? 만드는 게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평불만투성이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그 자유로운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의 불만입니다. 자기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만족스럽지 않은 그 현실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오늘이란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그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살은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는 굴러온 돌로 사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르는 곳에 가서 그가 어떻게 그곳 현지인들에게 공평한 처사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당시 어떤 시대인데, 법도 없는 시대입니다. 힘이 법인 시대입니다. 그 유목민들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죠. 그리고 어딘가 묻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유목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것,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인 것이죠. 거기서 무슨 공평함을 기대하고, 거기서 무슨 윤리나 도덕을 기대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굴러온 돌이 돼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경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이고 윽박지르고 토박이들의 텃세를 감수해야지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기에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넉넉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역할이 생기냐 하면 거기서 배우는 거죠. 지는 겁니다. 이기려고 들 수가 없는, 감수해야지 되는 그 현실에서 지는 것으로 배우는 그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이겨야만 생존한다는 그 사회, 그 세상의 법칙 속에서 저도 된다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도 된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해로만 먼저 다가가는데, 저도 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죠. 이게 권리라고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권리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됐다. 뭘요? 억울하다고 싸울 필요 없는 인생이 됐다 이거죠. 같이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저주하고 같이 멱살을 잡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 악을 쓰지 않아도 되는, 치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인생의 명예고 권리고 권세고 특권이다 이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불쌍한가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건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야. 아니요. 새로운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신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보죠. 자신들과 다른 운명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참 사람이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섭죠. 자식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이시고 모든 것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고 지는 것이지만 영원히 승리하는 인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세상의 오물 속에서 더러움과 분노만 만들어내는 그 세상 속에서 마치 우리는 이제 샘물과 같이 겸손과 온유와 선과 의와 양보와 용서를 만들어내는 샘물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압도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바꿔버리자고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역할, 그 자리에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더러워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걸 에베소서 4장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4장 25절부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주나 심판이나 보복을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명예고 복인가. 그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치이고 당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살이에 급급하고 주일날 겨우 수만 번 쉬고 또 월요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세상에 묶여버리면 우리 인생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고함만 터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결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신자된 인생의 기쁨과 기적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쉬워지는가? 아니요. 하나도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사랑을 하는 쪽은 늘 어려운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젊을 때밖에 모르죠. 사랑으로 노래를 부르죠. 사랑으로 세레나데를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면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사람과 한번 살아보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죠. 사랑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사랑을 하지 말걸. 그렇습니까? 아니요.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운 것 그 이상으로 사랑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외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비로소 이해가 되죠. 왜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을까? 왜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을까?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하는 것들은 다 힘겨운 겁니다. 그 짐이 벗어지질 않습니다. 그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멋있게 사는 겁니다. 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이 아무렇게나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좋은 말 하지 않고 선한 대로 삶을 살지 않고 그저 바닥 누리기만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만 알아서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인생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주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냉랭하고 참으로 답답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멋있어지려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성경이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럽게 살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 몸을 더럽혀서 너희 인생을 더럽혀서 무엇을 얻어야만 되는 인생이 아니게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 뭐 하라고요? 멋있게 살라고요. 그게 위대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인생입니다. 왜?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며 내가 너희 인생의 위로며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인생입니다. 어렵지만 그게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 멋있게 살라고. 우리는 알면서 가는 겁니다. 짐을 벗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멋있게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며 나는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꽃피우게 하실 것이며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할 것이며 나로 인하여 세상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고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 인생을 배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그네 같은 그 인생을 당하고 지고 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대책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됐습니다. 복이 됐습니다. 그 자리를 감수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복이 될 겁니다. 그걸로 복이 전달되고 그 복이 사용될 것입니다. 억울한 조건으로 생각되는 그 현실들 말입니다. 누구도 그 현실을 감사해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복되는 그 현실이 모두가 다 답답하지만 그 현실, 오늘이 가지는 반복되는 현실이 가지는 그 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고 내일을 오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 보복하려고 들지 말라. 숨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붙잡혀 있는 우리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충분한 조건이, 만족한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한테 어떤 역할이요? 종의 역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어서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종 노릇하는데 무슨 거기가 우리가 기뻐할 만한, 만족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 자리, 그 현실, 그 오늘이라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것 붙들자 이거죠.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다. 우리를 말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에게 원망과 분노만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각각 형편이 최상의 조건이 되며 각자에게 주신 조건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걸음들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다. 나의 걸음으로 시작되고 그렇게 흘러 넘쳐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식구들과 내 이웃과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복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그게 우리의 사명감 아닙니까?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 개인에게 목적하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그 목적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복된 인생이 되어서 모두를 먹여 살리는,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는 것이다. 그 넉넉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오늘의 현실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죠. 힘을 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순종해야 되고 져야 되고 누구에게 매여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우리는 원망스럽기만 하고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법칙을 따를 필요 없는 하늘의 법칙,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럽게 살지 않아도 되고 오물을 묻히지 않아도 되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져 가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명예로움과 그 지위와 그 대단함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영광된 생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기대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승리의 영광의 사인을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복된 하루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